시간 주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이 시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합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잠잠하게.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친구들 추석 잘 보냈죠? 네, 얼마 전에는 한글날이었는데 여러분들 계속되는 연휴를 통해서 깊은 쉼과 또 기쁨을 누리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자소서. 믿음의 자소서, 연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소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내고는 있지만 바야흐로 입시철이 다가왔을 때 이 고3의 입시 시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요, 수시를 통해서 대학에 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이제 전형을 갈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의 기록이죠. 자신의 그 여태까지 학교 생활을 했던 기록들이 중요할 것이고, 또 면접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 자기소개서. 지금 고3이 아닌 친구들은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고3이 되고 나면 자기를 소개하는 이 짧은 글 안에 자기의 스펙을 전하고 또 자신의 강점을 전하고 또 자신의 그 배경과 자신이 살아온 과정들을 적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강점과 또 자신의 약점을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떨까요? 네, 대학의 입시를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켜야겠죠. 그리고 또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용히 슬그머니 밀어둬야겠죠. 그래함으로써 내가 이 학교에 갈 인재다, 나를 꼭 뽑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어필하게 되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나타내는 부분들 속에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단점을 조금은 밀어넣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신의 강점과 좋은 점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인재인지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약점, 부족함은 없애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를 쓸 때에도 슬그머니 밀어들고 개선되어야 되고, 또 이것들은 밝히기 꺼려하는, 약간은 숨겨야 되는 부분들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이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강점으로 나를 포장하려도 해도 우리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을 때 참 이것으로 오는 이 안타까움, 또 이 연약한 마음, 이 흔들리는 마음,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포장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재능 없는 내 모습, 나의 성적으로 이게 괜찮을까? 또 어디 내놓기 미안한 나의 외모,
또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좌절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이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작성해내려는 그 약점 가운데 쓰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외모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끈기가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약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쌓아내려온 스펙의 문제도 있고 나의 외모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나의 성격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이 바울도 자소서를 써내려 갔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써내려 간 것이죠. 지난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진리를 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변론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심지어 이때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모까지도 비하했어요. 야, 저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이 느려? 설교는 정말 못하는 것 같아.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직접 보니까 능력이 없어.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일정 부분들은 사실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이 자신에 대한 모함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느낄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 자리 가운데에 이 자기소개를 써내려 갔을 때 어떻게 써내려 갔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자신의 강함을 항변해야 되고 또한 자신의 능력을 더 써내려 가야 되는 이 타이밍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강점이 아니라 약점을,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면접관들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자신감과 또는 우리가 써내려왔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강함을 주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기술과 재능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과 미모와 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숨기고 싶고 없애고 싶고 좀 도망가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찾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강함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자소서를 써내려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자소서를 써내려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약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약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약함은 심각한 병이나 장애와 같이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혹은 소심한 마음이나 우울한 성격일 수도 있어요. 모난 성격일 수도 있어요. 자라면서 받은 상처와 같이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처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봤을 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두운 그늘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적대적인 부모님과의 싸움과 부모님과의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충돌, 혹은 문제 있는 자녀, 혹은 갈등이 있는 배우자 관계일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거는요, 학자들마다 내용들이 조금 다른데, 뭐 눈병이나 눈에 병이 있다, 안질이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간질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과 같은 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 가운데는 무엇인지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자신이 하는 사역 가운데에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게 이 연약함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음 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 기도했다는 거는요. 굉장히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을 때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연약함 가운데 속상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이 조금 더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싸우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키가 좀 더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 있는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연약함 가운데 몸부림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너의 연약함을 바꿔줄게. 너가 성형수술을 한 것보다 더 멋지게 생기게 해줄게. 너에게 성적의 지혜를 줄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받은 대답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달았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아, 네가 가지고 있는 가시 분명히 너의 가시가 될 테지만 네가 받은 은혜는 이것으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좋게 말씀한 것일지라도 결국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NO라는 거예요. 아니야, NO.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에 그 가시를 지닌 채 평생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함이라는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연약함의 부족함이 해결될 때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보면 그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서 나의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성격 혹은 나의 상황, 나의 성품 등등을 사용하셔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에 약함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강함 가운데에 역사되어지기를 꿈꿉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가지고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울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연약함 가운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그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 가시를 없애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너의 은혜가 충분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은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부족함을 특별함으로 바꾸시는 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 부족함과 연약함은요,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 친구보다 내가 못생겼지. 내 친구보다 내가 성적이 좋지 않지. 우리 다른 집안보다 우리 집이 조금 더 가난하지 하는 이 상대적인 역할들로 되어 가는데요.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진입할 때에 우리에게는 특별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강한 사람은 힘을 자랑하지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만 약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자소서를 어떻게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약함을 숨기고자 합니다. 동물들은요, 특이한 특성이 있는데 자신보다 강한 상대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몸을 부풀립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내가 너보다 강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예화로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을 텐데요. 그렇게 강하다는 것들을 어필하면서 자신이 무엇보다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한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대요. 언제요? 내가 약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도리어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을 더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궁핍과 가난과 바울은 실제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궁핍과 가난과 오해와 모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신을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나의 연약함은 지워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입혀진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입혀질 때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쪼그라들고 점점점 사그라드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인하여 우리가 도리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많은 친구들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닉 부이치치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팔 다리가 없었습니다. 팔도 굉장히 조그맣게 달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외모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요, 실제로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자신이 느낄 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그가 발휘했던 그 마음을 보십시오.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모양은 비록 연약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해석이 바뀌는 그 인생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냅니다. 그 몸은 있지만 팔과 다리가 아주 작게 태어나 모여서 너무나도 약해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쓰셨는데 하물며 우리도 쓰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사용하실 만큼의 능력이 없으신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셔서 드러내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결국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드러내며 간절히 기도하는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가, 자신의 능력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인생,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을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연약함까지도 감사하다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까지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놀랍게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바울이 약함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을 무엇으로 찾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찾았다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너네들의 인생, 지금 가운데 있는 이 분별력 없는 인생들 속에서, 이 세상의 그 강함을 요구하는 그 자리들 속에서 진짜 강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저도 다르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뭔가 화려해진다고 해서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보배를 담는 사람이 멋있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특별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특별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플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러한 사람이지 하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약하니까 됐어, 약하니까 된 거야, 나는 약하니까 강하네 라고 그냥 무턱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약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친구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목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주목하실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소서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강함을 요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워버리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강함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의지할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 인생 가운데 연약함을 세워보기보다 그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이 오직 주님께서 귀한 통로로 삼고 바울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저희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 이후 2주 뒤에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친구들 참여하셔서 풍성한 또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세 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특송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나간 이후에 많은 친구들이 또 영상을 보내줘서 저희가 특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속히 촬영하셔서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편집하고 특송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좀 일정의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간 저희가 감사카드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성경 공부와 함께요. 이 상황들이 조금 더 변동이 되면서 추수감사절 이후 돌아오는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수감사절 이후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감사 카드 쓰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광고 역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성경 공부를 일주일 미뤄서 추수감사절 이후에 일주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밤 10시 30분입니다. 줌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저희가 새롭게 하는 시도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갔다 오고 나서 잠시 모여서 저희가 성경 공부 즐겁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완주한 친구들에게는요, 각자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완주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완주하거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특송을 했거나 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의미 있는 선물을 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인증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작성하셔가지고 전도사님이나 목자님께 주신다면 달콤한 인증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